욥이라고 할 때는 한동안에 아주 부자 중에 부자였어요. 그리고 신앙도 돈독하고, 그러다가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욥 그러면 가장 고난을 심하게 겪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중에 큰 복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또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같은 경우는 그 욥기서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야고보서 5장 11절인가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러니까 욥의 인내잖아요. 그 욥의 인내를 통해서 결말에는 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어서 이전보다 이후의 복이 더 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점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고난을 겪었다, 인내했다. 그것이 끝까지 인내해서 결국은 복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욥기서가 1장부터 42장까지 짧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적으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예. 그래서 욥의 회개, 그 도대체 욥이 어떤 회개를 했느냐, 도대체 욥이 무엇을 잘못을 했느냐,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도 발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처음 복보다 나중 복이 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해서 복을 많이 받는구나. 또 이 복은 도대체 성경에서 어떤 복을 말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욥기서 1장 1절에서 3절 같은 내용을 보면은 정말 욥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욥기서 1장 1절에서 3절 주보 있는 내용이잖아요. 뭐가 됐어요? 아주 정직하지요. 예, 온전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악에서 떠났죠. 다시 한번 봐봐요. 얼마나 훌륭해요. 첫째는 온전하다. 참 불완전한 인간들이 욥은 온전했다. 두 번째, 요즘 얼마나 정직이라는 것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악에서 떠나버렸어요. 참 훌륭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줬는데 아들 7도 주고 딸 3명을 줬더라. 이 정도면 정말 복된 가정이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가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좀 더 이어지면은 어느 정도 또 훌륭하냐면 그 4절에서 5절 보면 자녀들이 10명 되다 보니까 뭐 5년짜리, 10년짜리 또는 20년 해 먹었던 그 포도주가 좋은가 봐요. 예, 해가 길어질수록. 그 남자가 7명이고 딸이 3명인데 꼭 생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 잔치 하니까 전부 다 한 자리에 앉아서 좋은 음식으로 고급 포도주로 먹고 나오고 나면은 밤새도록 그런 잔치를 하는 거예요. 부자니까. 예.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 다음 날에 10명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왜?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그러니까 항상 정결의식을 행한 거예요.
이쯤 되면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자녀 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온 식구들이 같이 오손도손하게 먹고 마시다 보니까 취하게 되어지고, 또 취하다 보면 말에 실수가 있을 것이고, 또 마음적으로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하는 일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다 번제로 해서 속죄를 드려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훌륭하죠. 손색이 없어요. 그 욥에 대해서 흠잡을 게 없습니다. 정직하지요, 순전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악에서 떠났죠. 또 자녀들의 교육을 신앙적으로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쯤 되면은 권사 자격도 되고, 장로 자격도 되고, 목사 자격도 되고, 신학 박사 교수도 되고 다 인정받잖아요. 예? 다시 한번 그 1절에서 4절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보여줄 수 있겠어요?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더라. 그죠? 그리고 자녀들의 복을 받았고, 또 동방에서 최고의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소문났어요. 동방 사람 중에서 욥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사람 팔자 알 수 없다고, 사람이 잘 나갈 때 역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이 평생 그렇게 잘 나가고 건강하고 살 줄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처럼 그보다 더 큰 복은 없겠지요. 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욥기서 1장 14, 15절 또 14, 19절까지 또 2장까지 건너가면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데 엄청난 양들과 소떼와 낙타떼들이 많잖아요. 산적들이 싹 그걸 다 훔쳐갔는데, 그러고 남는 것은 또 번개를 맞았는지 벼락을 맞았는지, 또 나머지가 싹 짐승이 다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가축이잖아요. 이게 부자잖아요. 그냥 싹 사라져 버렸어요. 누말 따라 양 한 마리 먹을 젖을 짜서 먹을 만한 양 한 마리가 없게 되어 버렸어요. 완전히 빈손된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한 종이 막 또 욥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큰 태풍이 부는데 지금 온 자녀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밤새도록 먹으면서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나눴는데, 아니 기둥 4개로 받쳐있는 집이 그대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폭삭 주저앉으면서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죽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비통할 일입니다. 아니 그 재산 다 날아가 버렸을 때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아들 7명에다가 딸 3명이 동시에 생명을 잃었으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다가 욥의 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머리끝부터 말이죠,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는데, 이 종기가 보통 종기가 아니에요. 아주 콩알만한 아주 종기들이 그냥 몸에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너무너무 근질근질하니까 길거리에 있는 깨진 어떤 조각 그런 그릇들을 갖다가 몸을
득득 긁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름이 그냥 쫙쫙 누른 구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잠이나 잤겠어요?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몸을 가지고 웃음이 있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평강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둘도 없는 사랑하는 아내가 찾아와서 여보, 그래도 당신의 그 순전함, 정직함,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전함을 지킬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또는 저주하든가 그리고 죽으세요 하고 부인이 떠나버리죠. 그때 욥이 정말 귀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정말 현숙한 여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고 우매하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감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가지고 여태 살았지 않느냐.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것을 걷어가지도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걷어가는데 이랬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느냐. 정말 훌륭합니다. 흠이 없어요. 끝까지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입술로 죄를 안 지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또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태어났지요 뭐. 아무것도 움켜진 거 없이 그냥 태어나서 마지막 갈 때도 그대로 빈손으로 그냥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동안 사는 과정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적 우리는 뭐가 되겠어요? 피조물이에요. 근본적인 주인은 누구예요? 초물주.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셔서 공중에는 나르는 새가 있죠. 물속에는 물고기가 있죠. 들녘에는 짐승들 떼가 있죠. 전부 다 누가 만들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만드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들녘에 있는 곡식이라든가 산에 있는 우거진 숲이 큰 태풍 맞아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가지가 찢어져도 그 나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느냐? 불평하느냐? 아무 소리 없이. 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모든 자연이 순복하듯이 우리 인간도 똑같은 피조물이단 말이죠. 전혀 다른 게 없단 말이죠. 지금 욥이 그렇게 순전하고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만이 경외하고 누가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말하면 당신은 어리석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좋은 친구들 4명이 있었어요. 아주 막내 친구, 나이도 어린 친구도 있었지만 4명이 와서 욥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요. 계속. 너 왜 이 모양 이 꼴 됐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그런 일들이, 욥기서 32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계속 얘기해요. 근데 욥은 계속 친구들 말마다 뭐냐면은 내가 의인으로 여기는데, 그러니까 세 사람이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헐벗어 있는 자에게 내가 옷을 안 입힌 적이 있느냐? 길바닥에 누워있는 자 업어다가 내가 집에다가 재우지를 안 했느냐? 다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했지 않느냐? 나는 완전 의인으로서 의인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세 명이 말을 딱 끝이고 제일 나이 어린 막내가 말을 듣다가 너무 마음이 이제 분기가 일어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 어떻게 욥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하느냐. 오늘 욥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는데 이 부분을 놓쳐버렸어요. 욥의 문제가 뭐냐, 너무 자신의 의가 강했을 뿐만 아니라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어렵고 결국 그들의 손에 붙잡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어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이요 서기관들이요 얼마나 철저한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지성인들입니다. 돈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따로 세리와 같이 기도하는데 뭐라냐? 나는 첫째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거나 이들 같지 아니합니다. 이 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들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퇴적하고 부딪혔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 때는 지나갔다고 생각합시다. 이제 성령이 왔어요. 그럼 이분도 2번씩 금식도 하고 철저하게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마다 2번씩은 꼭 금식 기도를 하고 많이 벌었던 적게 벌었던 수입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이 사람들과 가장 예수님과의 부딪힘이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 공격하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흉을 보고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성령 받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외치는데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증언하는데 정말 그래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대단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하듯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듯이 이미 성령 시대 왔고 교회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뭐라고 지적하냐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순전한 은혜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의로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즉 그 믿음 보고 완전 하나님의 의로 대체해 주는 것, 그 의는 모르고 다 자기 양심껏 정직하게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왔다고 하는 그 의를 세우려고 토색한 적 없고 불의한 적 없고 일주일이면 내가 2번씩 금식 기도하고 11조는 철저하게 드리고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그 열심이 교회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복음이 침박해버린 거예요. 완전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누굽니까? 모세 자리에 앉아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게 모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지만 이방인들은 양심을 가지고 자기를 발견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면은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걸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로 그 열심히 교회를 삼켜버리고 생명을 침밟아버리고 복음을 침밟아버린단 말이죠. 예수님을 죽인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은 결국 나중에는 쇠퇴기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발견하고 새 친구들이 이제 욥을 떠나잖아요. 너무 강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떠나고 이제는 38장, 39장, 40장, 41장 넉 장에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친구들이 다 떠났어요.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 욥에게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의 궤도를 네가 아냐? 그 법칙을 네가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내가 번개를 보내서 네가 할 수가 있겠어? 너 번개 칠 수 있어?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 내 공의를 갖다가 부인하려고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했어? 내 의를 세우려고 네 의를 세우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악하게 생각해? 이야, 하나님 앞에 한 방 먹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낼 수가 있어? (38, 39, 40, 41장에서) 강력하게 욥에게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42장에 거꾸로지는 거예요. 여태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귀로 듣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주의예요. 이념적이고 자기의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신실한 자신의 헌신은 없어요. 커다란 모세자에 앉아 있어요. 그게 귀로 듣는 믿음이에요. 배우는 믿음이죠. 이념적이죠. 이런 믿음 가지고도 그렇게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그렇게 죄를 혹시 지었지 않느냐 번제를 드리고 훌륭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주 훌륭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손색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적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봤어요? 귀로 듣는 믿음. 오늘날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요, 그렇게 내가 목매이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제자 훈련을 2박 3일 3박 4일에 나가면서 끝없이 복음 전했던 것은, 혹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또 군대 얘기 또 하네. 목사님 또 그 옛날에 뭐 전도사 7년 부목사 3년 열심히 기도한 거 그 얘기 또 하네.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는 엄청난 철학기도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리고 나서 제가 87년도에 속량의 은혜를 받고 그동안 귀로 듣고 배우고 운동정신으로 신념으로 강했던 내 정신력이 완전히 폭삭 주저앉으면서 예수 내 구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전 믿음과 이후의 믿음이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설교 노트를 보니까 할 말은 또 다 했더라고요. 참
뭐 지식적이고 이념적이고 그런데 의지적인 설교 내용을 설교 노트를 다 확인했더니 못한 말이 없어. 할 말 다 했더라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오는 마음의 느낌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목양교회를 세우게 했고 지금도 저는 변함없이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42장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귀로 듣던 주님이 이제는 뭘 봤어요? 눈으로 주를 본다. 이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지금 이 말기 자체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한국교회 세태기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지적한다고 하면은 지금 욥이 말하는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스스로 이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이념적으로 신념적으로 자기 의로 어마하게 말을 쏟아냈던 것 다 걷어들이고 다 바울처럼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습니다. 나는 율법에 의하면 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아름답고 훌륭한 것 다 쓰레기통에다가 배설물로 완전히 집어 던져버리고 왜? 생명 얻는 이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얻어버리는 것만큼 더 이상의 큰 축복은 없고 그보다 더 큰 성공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뒷길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 회개를 히브리어는 나홈이라고도 말하고 슈브라고도 얘기하는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것을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요. 메타란 뜻이 뭐냐면 내 생각과 이제 내 마음이 노이아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 메타노이아 이 회개를 외치지 못하는 한국 교회 이 모든 세태기에 접어든 한 가지 제가 지적한다고 하면 이 회개를 오늘날 강대상에서 강력하게 성도가 많든 적든 떨어지든 말든 생명을 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10,000명이 모여도 천국 갈 사람이 몇 명입니까? 10명이 모여도 10명이 천국 간다고 하면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겠어요? 무슨 교회가 사람을 모아가지고 경영하는 겁니까? 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애초에 안 믿었어요. 그런 종교 생활, 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나는 이미 믿음 생활을 스톱했어요. 제가 열심히 믿어왔잖아요. 그래도 20년 넘도록 수도 생활을 얼마나 단련하고 정신교육 그런 거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회개가 안 됐을 때 참 얼마나 제가 그런 종교생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두려고 했죠. 87년도에 다 보따리 싸서 준비 다 정리했었죠. 그러다가 11월 달에 한 방 먹은 거죠. 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건 내 자랑이 아니에요.
성경의 전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 욥이 받은 복 좀 보십시오. 야, 욥이 말년에 처음 복보다 더 복을 받았어요. 메타노이아, 생명 얻는 회개,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복 나중에 봐보세요. 아들 7명 이랬던 딸 셋이 이 지구촌에서 최고 미녀가 욥의 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딸들에게도 전부 아들들과 똑같이 기업을 다 나눠줬어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았는데 아들, 손자 4대를 본 거예요. 욥의 아들이 커서 장가가고 그 손자가 또 커서 장가가고 또 장가가서 또 그 손자를 보고,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는 어떤 복을 얘기하냐면 다윗을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늙도록 부유하고 존귀를 누렸다는 말은, 부유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절대적 자기의 간증 속에 자기가 그렇게 부유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세계로 부유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당신은 빈손이지만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 속에서 너무너무 부유해가지고 가득 충만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늙도록 뭐 했어요? 존귀함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머리가 될전정 꼴이 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존귀를 누렸다. 그러니까 완전히 욥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정말 성경에서 진짜 메타노이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마지막 숨 거둘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유함이 있고 존귀함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주여 한다고 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별짓 다 했어도 불법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말씀 결론을 이렇게 할게요. 예수님의 첫 번 설교 잘 아시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뭐예요? 이 회개가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메타노이아의 회개가 되어진 사람은 바로 복음만이 죄 사함이 오고 복음만이 구원이 오기 때문에 십자가와 이 놀라운 성령의 통해서만, 이 복음만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현재적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벌써 200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것을 외친 것은 이미 회개 속에서 복음을 믿는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씀하죠. 이 뜻을 따라 이 회개를 위하여, 생명 얻는 회개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뭘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은 겁니다. 같이 합시다. 거룩함. 뭐가 뜰어서 거룩한 말을 못 하시나요? 안 됐다 이거죠? 안 된 사람은 하지 마세요. 다시 합시다. 거룩함. 창세의 출애굽기 내일을 이끌어서 구별됐다, 선별된 거예요. 이 거룩이란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죄악 속에서 살지만 때로는 성령보다 앞서고 내 의가 앞서고 때때로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야. 이게 거룩입니다. 근데 14절 보십시오.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이건 행위가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내가 바르게 살았고 뭐하고 당신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야. 아직도 못 깨달았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런 말씀 속에서 뭉클뭉클하고 감격스럽고 순전해져 버리면서 정결해지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내가 본 거, 들은 거, 봤다는 거예요.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면은 그게 정직한 거야. 남의 말 듣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 한 번 보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실상의 실존을 당신이 알아? 에?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랬는지 그 깊이를 알아야 돼. 그게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보고 만지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하는 목적이 뭐냐? 사귐, 교제입니다. 이 사귐을 얻게 함이라.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는 같이 누리는 거예요. 무슨 명령이나 받고 무슨 율법적으로 세워지고 또 정죄되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이런 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면서 안식하고 그게 천국, 그게 예배예요. 오늘 교회가 그게 살아야 됩니다.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훌륭한 교회고 적게 모였다고 해서 안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누림이 있느냐? 이런 사람들 속에서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뭐가 있어요? 진정한 교제가 있어요. 만남이 있어요. 예? 우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만남이 안 돼요. 사귐이 안 돼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디 가도 메타노이아 생명 없는 회개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교제가 되고 그냥 만나지고 그냥 형제님이요 자매님이시여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메타노이아가 안 되고 아무리 10년, 30년, 50년 있어도 진정한 사귐과 교제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가 정말 내 마음속에 생명 얻어지는 그런 회개가 됐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7절에 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깨끗하게 된다는 것. 오늘 말씀 듣는 순간에 깨끗해진다는 사실. 한 줄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내 의가 앞섰어요. 성령보다 앞섰어요. 성령을 거스린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들은 순간 속에 여기에 있던 분수물들이 싹 첫사랑 메타노이아 그 생명 얻는 것,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졌던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감격,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마음의 찌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깨끗해지는, 정결해지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손을 내밀어서 만나고 인사하고 교제할 때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어때요? 그 사랑 하시나요? 그 사랑 알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계시록 가지고 엉뚱한 이단 만들고 사람들을 이상하게 궁지에 빠뜨린데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오잖아요, 우리 속에. 그럼 우리 혼이, 이 영과 혼이 연합이 돼가지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이런 말씀들이 계속 그리스도로 더불어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놀라운 진리를 먹고 나는 그분으로 먹고, 이게 예배고 이게 메타노이아, 생명 얻는 자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복되어지고, 이런 믿음으로 자기가 세워지고, 이런 믿음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이런 믿음으로 한국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대한민국 국가가 세워질 때 왕 같은 제사장 민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외치는 말 메타노이아, 너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졌느냐? 바뀌어졌느냐? 혹시 귀로 듣는 이념적이고 신념적인, 의지적이고 너의 의가 혹시 아니냐? 너 자신을 깊이 발견했느냐? 그리고 철저하게 100% 부인이 되고 있느냐? 정말 그리스도를 얻어졌느냐? 그리스도로 인해서 밖으로 그분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분의 국률이 밖으로 흘러나가고,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온전한 내 안에 이루어진 그 형상이 밖으로 노출되어 가는 모습, 밖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냄새가 풍겨지는 모습, 이거의 목양교회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교회가 이렇게 다시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자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날이 얼마 가까워져가고 있는 이때에 정신 차려서 깨어서 이런 믿음 안에 다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담뿍 개개인 속에 부어 주옵시고, 우리의 진정한 만남, 진정한 교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고 복음의 사귐이 있고 누림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